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티 없이 맑고 또 명랑한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언제든지 울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위는 해가 길어져서 한 5시 반쯤 되면 부은 하늘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도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질비합니다. 어디를 그렇게 하는지 세상 급하게 막 달려갑니다. 교통수단이 좋아지니까 갈 때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곳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서도 한 이틀이나 걸리는 그런 저 먼 대륙에까지도 못 가서 반달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소금 사막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가난하기는
몸에 다리가 붙어 있는데도 아직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등에 업힌 채로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 채로 세상 구경을 합니다. 그런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목적지가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들을 보면은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것들이 다 아기들의 몸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됩니다. 집 밖은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알 때쯤이 되면은 오히려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면은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또 도전의식이 생겨나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아름다운 경치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들도 우리를 한없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바라고 또 원하는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칠 만큼 너무나도 매혹적인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표대는 달려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도 낙심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그 인생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찬사를 받아서 마땅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은 고귀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때에 찌들려서 그저 허무하게 손을 대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진리의 빛으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 의로운 길을 저버리고 비굴하게 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실 때에 인생 목표를 새롭게 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이 제자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장소를 마련하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물리적인 공간만 생각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는 두 가지 사실을 다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당연히 그곳으로 가는 길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그 일이 언제든지 세상에서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행하신 갖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낱낱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를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는 결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비켜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똑같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했던 그 도마 역시 저 멀리 인도에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였던 그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곳으로 제자들은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아간 곳이 바로 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나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외면을 당하는 것을 불사하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과 똑같이 복음 선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에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무리에서부터 추방시키는 것보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탁월함을 내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의 몸을 더럽힐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남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일이 참된 목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의로운 종들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일으켜 주신다 하는 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붙잡고 증언했던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저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에 스데반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겨드렸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 다다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현실만 보였겠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의 영혼은 그야말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모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실 그 자리로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길이 이끄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온갖 질병을 다 낫게 해주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죄인이 용서받고 죄인이 세상으로 거듭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같이 더없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곳입니다. 못 사람들을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 속으로 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아서 건물에 모퉁이 돌로 거듭나게 되는 그야말로 신령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바로 그런 사랑의 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던 베드로가 도망치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곳에 내 양떼들이 있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요구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십자가가 종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박해와 시련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믿음의 삶의 이 영광스러운 목표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가리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저 땅속 깊은 스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였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비참하고 참담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야말로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힘겹기만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은 더없이 즐거운 일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그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더없이 보람찬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요동치지 않고서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달려가니 땀이 난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겠습니까? 달려보지 못한 사람이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기를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이 사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거할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걸음을 결코 중단하는 일 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사랑이 일어나는 그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려오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듭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을 때마다
주님 계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렷이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것을 향하여 마음 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 그래서 죽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는 신비로운 곳, 서로 배척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연대하는 곳,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